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애틀란타 은퇴 목사 회원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소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은 십자가의 뒤로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때는 애굽의 바로왕 궁중에서 권력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이 모세,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그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80 그 고령이 되기까지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는 장인 그 양떼와 또 짐승떼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그 할애했던 궁중의 삶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좀 돼서 어느 날 호렙산에서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같은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산중에 자기 이름을 들어본 지도 오래됐을 겁니다. 근데 더더욱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또 뭐 애니타임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던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그 깊고 깊은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계획은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네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저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너의 그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상하게 하나님 계획을 일러주시고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인가를 소상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게 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모세가 듣습니다. 듣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인간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 군대보다 엄청나게 더 센 특수 부대를 모세에게 함께 가게 하셔서 말 안 들으면 그 애굽에 초토화를 시켜버리라, 이랬다면 말이 되죠. 그런데 80 넘은 이 고령의 아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기를 원하니 그 백성을 내어주시오. 애굽의 바로 왕이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아니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잘 부려먹고 지금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데 이 백성 내보내면 애굽에 일할 사람도 없어요. 혼란이 와요. 그리고 뜬금없이 노인네 한 분이 와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을 아시고 비책을 10가지를 모세에게 들려서 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책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비책을 쓰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꼼짝하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노인네 하나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엄청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다 그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익숙하게 육적인 눈, 인간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고 판단을 하죠. 모세를 이제 처음 접한 이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뒤에는 사람의 죽음과 또 삶을 지배하시고 인류를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바로 왕은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낱 목동으로 처가살이로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 노인 한 분이 애굽에 가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불꽃 같은 말씀을, 불 같은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를 통하여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입니다. 불과 나무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타요. 그리고
그 불과 나무가 탈 때에 뭐가 발생합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이 다 타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질병과 병마가 다 타버리고 나무가 타고난 그 자리에는 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면 성령의 불로 하여금 우리 속에 모든 죄와 갖가지 질병과 교만과 좌절과 모든 문제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 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명 불이요, 일명 소명 태우는 그러한 바로 사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노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불을 다메섹 도상에서 확 붙게 하시니 그 바울 사도 속에 있던 그가 저질렀던 모든 가구가 다 성령의 불로 타버리고 죄가 돼서 그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하여 결국은 목숨을 다 버리고 감옥 속에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곳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불이 붙으면 탑니다. 불이 붙으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이 불은 에너지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나무와 불이 만나면 탑니다. 그런데 그 타는 불에다가 기름을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 활활. 아멘. 아멘. 그냥 타는 게 아니고 활활 탑니다. 우리의 냉랭한 이 심령에 성령의 불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임한 것에 성령의 기름이 확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일명 불을 붙게 되면 뛸 수밖에 없어요. 불 붙으면 쇼크가 와요. 성령 받으면,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소명의 불을 받고 그 위에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붓게 되면 모세처럼 나이도 잊어버립니다. 환경도 초월해버립니다. 여건도 입장도 다 초월해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파워가 생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면 아나파우스 하게 하리라. 아나파우스 하게 하리라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또 젊어지고 푸르르게 해주고 싱싱하게 해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많은 상처 입고 이런 환난 속에 살지만은 수고하고 짐을 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젊어지게 해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싱싱하게 해주시고 푸르르게 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같은 그 힘을 바로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모두 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연세가 드시면 저는 나이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를 몇 세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7학년이 넘어갔습니다.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면 머리 해도 젊음이 최고예요. 젊음. 아멘. 아멘. 젊은 날엔 젊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음이 최고예요. 우리가 젊어지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 나이에 젊어져서 싱싱한 푸르른 이런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고 또 우리가 늘 마음도 젊고 우리의 삶 생활도 젊은 이런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4절 말씀에 혼인잔치집을 비유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심과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전혀 다르죠.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모세는 80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80 나이에 고령의 나이에 그는 정년 은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명자는 정년 은퇴가 없습니다. 그만둘라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은퇴가 되냐?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이 바로 은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한창 일해야 할 그러한 지금 연령입니다. 사랑하시는 엄목회 회원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애틀란타를 살리고 나가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 호렙산 깊은 산중까지 모세를 기억하시고 찾아가셨어. 아무 쓸모없는 그 80의 고령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불꽃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틀란타를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